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한 살을 더 먹었다라고 표현하지요. 여기서는 생일이 기준이지만 해가 바뀌면은 생일도 돌아오기 마련이니 어찌되었든지 2025년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따금 우리가 나이를 물을 때가 있어요. 저녁에 펍에 앉아 있으면은 9시쯤 되면은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요. 생각보다 어려 보이면은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 스포츠 뉴스에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매일 등장해요. 올해 거치가 나이와 아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나이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것도 유럽에서만 하던 건데요. 요즘은 전 세계로 퍼져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겨울 바다 수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New Year Swim이라고 하는데요. 1월 1일이면 여러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 같이 이렇게 바닷가에 뛰어드는 풍습이지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유럽에는 대부분 이 해안가에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되게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기자가 묻더라고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냐고. 90살이래요, 90살. 예, 90인데, 수영복만 입고 1월 1일에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기자의 일종의 감탄의 표현이겠지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 여전도회와 남전도회를 나이별로 묶어서 나누었습니다. 40대는 4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60대는 60대, 그리고 70 이상은 쭉 다 같이. 제일 연장자지만 70 이상 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제법 컸어요, 항상. 거기를 제일 나이 많은 순서로 해서 1여전도회, 1남전도회, 그 다음 60대 모이는 데는 2남전도회, 2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새해가 되면은 굿자 달린 분들이 올라가지요. 예. 그러면은 대체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꼭 2남전도회나 2여전도회에서 1남전도회, 1여전도회로 올라갈 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사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 남전도에, 이 여전도에 남아있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목사님 이유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1남전도에, 1여전도에 올라가면 거기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거기서 거긴데, 또 본인들은 다른가 봐요. 예. 자기가 69세일 때는요, 다 이 여전도에서 자기한테 물 떠다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여전도에 올라가면 자기가 물 떠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진 않는데, 80대를 나누는 건 못 봤지만, 하여튼 70을 달면은 물을 좀 떠다 날라야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언급되는 경우는요,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긍정적으로,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어떨 때는 가치 중립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미나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조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늙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에 나온다고 해도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를 아시기 때문에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될지,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질문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적당한 때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는 있겠지요. 예컨대 새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시기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 중요해요. 어차피 계획대로 하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계획을 세우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결과를 차치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시간표에 따라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세운 표대를 다시 확인하게 만들지요. 되게 삶에는 대략의 전체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어릴 때는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요. 젊은 시절이 되면은 성실히 일해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요. 노년이 되면 건강관리에 애쓰고 또 다음 세대에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할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대략 이런 시간표를 따라가게 돼요. 물론 예외는 있죠.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요. 10대 때 세월을 많이 허비했어도 노년의 일을 만회하는 인생도 있고요. 젊을 때 온갖 방황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며 오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맞지는 않은 거예요. 나이가 90이 되어서도요, 1월 1일을 기념해서 한겨울 바닷물에 풍덩 들어갈 수 있는 어르신도 있어요. 예전에 영국 서섹스에 사는 도로시 하우라는 할머니가요, 100세 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기념해서 했던 말이 언론을 타서 유명해졌는데요. 자기가 100세 때까지 건강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한평생 폈던 담배와 즐겼던 위스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예외예요, 예외.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노인정 가면요, 90 먹은 할머니인데 일평생 담배 폈대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계신 분들 있어요. 예외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준 삼을 수는 없어요. 90 할머니가 바닷물에 들어갔다고요? 야, 나는 70밖에 안 됐는데 하면서 바닷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례적인 경우는요, 삶의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갑작스레 산통이 와가지고 급히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 30마일을 밖에 못 달리는 도로를요, 4, 50마일로 막 질주해서 급히 갈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꼭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통법규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요. 소방차와 경찰차가 운전하는 방식이요, 내가 운전하는 방식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예외라고요. 우리 스스로 인생의 완벽한 타이밍을 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해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시간표가 들어맞기도 하다가도요, 누구나 삶 속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시련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순간은 대개 이 타이밍에 관한 것이에요. 어릴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헤어지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10대 때요, 2년간 연애하고요, 열심히. 20대 때 2년간 열심히 연애하는 것.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동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의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따지면 똑같아요. 10대 때 놀았던 2년과 20대 때 놀았던 2년이 똑같다고요. 2년이 뭐가 달라요? 10대 때 2년 열심히 연애하고 20대 때 2년 열심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하고요, 10대 때 2년간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20대 때 2년 동안 열심히 연애한 사람, 시간의 양은 똑같다고요. 2년 쓰고 2년 쓰고 타이밍이 다를 뿐이죠. 누군가는 10대 때 이 일을 하고 누군가는 20대 때 이 일을 하고. 근데 그 타이밍이 끼치는 영향이요,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엄청나요.
내 생각보다 크다고요. 이건 물리적 시간의 계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외도 있지요. 하지만 대체로 같은 인연을요, 10대 때에 실력을 갈고 닦은 데 쓰고 20대 때 연애에 쓴 사람을 20대 때 열심히 하고 10대 때 열심히 연애한 사람이 못 이겨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전도서 3장을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솔로몬의 말은요, 인류 유산과 같은 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20살 때까지는요, 열심히 여러분이 예술을 하든 무슨 기술을 배우든 공부를 하든 체육을 하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잘 준비된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대뜸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한 하나님은요, 그 타이밍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 네가 직접 전장을 다니면서 전투 지휘할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인생의 타이밍에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사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갈렙의 나이는 나오니까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갈렙이 지금 85, 85세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90을 넘어 많게는 100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삶은 정열적이었지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 때가요, 오늘 본문의 시기보다 50년 전이니까 거의 반 100년을 전투 현장에서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 12장에는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세어보면요, 1, 2년에 왕 하나씩 정복해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인생이었다고요, 그 인생이. 그런 여호수아도 물러날 때가 왔어요. 대개 일선에서 물러난다거나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좀 쉴 때 되었다, 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럴 자격들이 충분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유유자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대개 하나님 은퇴시킬 때는 순교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어찌됐든 하나님 근데 무슨 일을 시키시는데요, 그 시기에 맞는 일을 시키세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새로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은퇴는요, 새 일을 하는 것이지 타락 후 에덴에서의 첫 언약, 즉 노동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직접 전투 지휘하면서 전장 누비고 다닐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냥 매일 누워서 뒹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본문 1절 끝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합니다. 아직 할 일은 산더미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90이 넘었으니까 직접 이제 너는 전장에는 나가지 말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땅은 누가 정복해요? 여호수아보다 젊은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갈렙입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면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기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입장에서 자기가 봐도 여호수아 형님은 이제 너무 늙었거든요. 100세 가까이 됐잖아요. 기력도 없고 보니 자기가 봤을 때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다 늙어가지고. 자기는 아직 80대니까 창창하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갈렙도 노인 아니에요. 저분들 뭐 하시나 싶지요. 하나님은요, 이 두 노인을 보면서 정말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에서 15장까지 흘러나가는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이 들떠서 신나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한 명은 반 10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 싫다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모세처럼 큰 실수 없이 인생을 전장에 바쳤고요. 또 다른 한 명은 85세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형님과 달리 건강하다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한 그 큰 거인들이 있는 그 헤브론, 내가 가겠다 해요. 형님 뻘되는 여호수아는요, 예의상 한번 말릴 뻔도 한데, 어이 동생 니도 85분 많이 먹었다 할 법도 한데요, 갈렙을 축복해주면서 전장에 내보내요. 그리고 15장 보면요, 무서운 기세로 차지해버리지요. 성경에 이처럼 근사한 노인 커플이 또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이 기라성 같은 어른 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흔들려요. 암흑기를 맞아요. 사사들을 세우거든요. 그래도 말썽이 끊이질 않아요. 심지어 사사들이 사고를 치고 다녀요. 왕을 세웠는데요, 왕가가 3대를 못 가서 나라가 찢겨버려요.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가요, 바로 이 무서운 두 어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때였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면서 이어져요. 이어지는 6절까지의 목록은 점령해야 할 땅들이에요. 다시 말해 아직은 남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50년 가까이 1, 2년에 왕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온 땅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 정복할 땅도 저렇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 주실 거 그냥 천사들 보내가지고 한 방에 탁 쓸어버리고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금씩 정복하면서 주시는 걸까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차츰차츰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저 재산 증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욕심은 한 번에 많이 받길 원해요. 속된 말로 죽어도 내 돈벼락 맞고 죽고 싶다. 이게 사람 욕심이에요. 아이에게 1000파운드 쥐어줘 보세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도 몰라요. 10파운드면 족하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10만 파운드 관리 못하는 사람이 100만 파운드 관리할 수 있겠어요? 너무 큰 돈이 무서우니 그저 계좌에 모셔놓기 급급하지 않겠어요? 돈만이 아니라 지도력도 마찬가지예요. 반장도 안 해본 사람이 하물며 어디 이장이나 MP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양치기 출신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들판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왕좌에 앉은 것 아니에요. 그 사이 얼마나 기나긴 세월이 있었고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어릴 때 꿔요. 그 꿈 한번 꾸고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몇십 년을 연단받고 총리가 돼요. 하나님 그들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셨어요. 꿈은 아주 일찍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주 지난한 세월이 필요했어요. 처음부터 10달란트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아주 작은 꿈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선 조금씩 넓혀 가주셨어요. 중간에 이상한 여자도 만나게 되고요, 이 감옥에서 이상한 깜빵 동기도 만나게 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지키며 이방 땅에 정착해 나갈지 고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어느덧 여호수아는 죽을 날을 앞둔 노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내가 줄 텐데 아직까지는 남의 땅, 블레셋 땅인 너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절 끝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내 땅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남의 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유산으로 지금 나누어 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세상 천지 이런 유산 분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남의 땅을 가지고 유산을 분배하고 있어요. 보통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이 되어 간다고 하지 않아요?
경험이 쌓이니 현실 감각이 늘게 돼요. 내 인격도 내 실력도 내 재산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좋게 말하면 현실 감각인데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탓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그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자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요. 확 복잡해져요. 나에게 지금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몇 퍼센트 이렇게 재테크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미리 좀 줘놓고 지금 내 손아귀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를 않아요. 마리아 이제 와서 내가 욕심낼 것 있냐? 좋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아귀에 있는 것 말고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로는 현실적인데요. 나쁜 말로는 상황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노릇 하지 못할 망정 상황의 종노릇 해서 되겠어요? 온통 10명의 정탐꾼들만 보여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었어요.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요. 그러나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굳세지려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어른들이 나와야 해요. 그 많은 젊은이들을 뒤로 하고 85세 노인이 나와가지고요, 나한테는 헤브론 달라.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가장 강력한 적, 아낙 자손 중에서도 거인 중에 거인이 있는 헤브론 달라 하는 어른들이 있다면요, 그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무서운 교회예요. 진짜 딱 한 명만 나와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노년기 한번 보세요. 죄다 비슷해요. 죄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요, 자기 손아귀에 일평생 자기가 이룬 것들 그거 안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바빠요. 이거는 첫째 주고 둘째 주고 저거는 막내 주고.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나누어 먹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점점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요,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겨요. 야, 내가 가진 그 이 집 한 채밖에 없지만 너희들 그릇은 이 집이 아니라 세상을 담을 그릇이다. 아버지가 남긴 것 그거 나눠 먹는데 급급하지 말고 환경 문제 고민해라. 인종 간의 갈등, 빈부격차 해소, 이러한 것들 고민해라.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물려주고요, 소망을 물려주고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큰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실제로 각 지파마다 이미 정복한 땅도 받지만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도 미리 받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남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요, 서로 모여가지고 유산으로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반드시 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 누구나 다 믿나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해도요, 못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러니 어떤 지파는 그 약속 안 믿어요. 이미 정복한 땅으로 만족해버려요. 야,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하고 주저앉아서요, 하나님이 유산으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를 않아요. 어떤 지파는 이방인들하고 아예 뒤섞여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도 받아들여요. 꼭 교양 있는 오늘날의 영국 사회,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진리도 좋고 저 진리도 좋으니 그저 서로 간에 존중만 하면 된다는 태도로 살아가요. 무력 충돌은 피해야겠지만 진리 충돌까지 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도 이 약속이 성취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유산으로 주셨는데요, 그걸 받지를 못해요.
다윗 왕족까지 가서야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 사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아요? 때때로 그걸 막 자족한다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족이에요?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쯤 하면 됩니다. 나는. 그게 자족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설명해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자족함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 그대로 남겨둔 사람을 너는 자족한 종이라 하지 않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으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모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2025년의 첫 주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간표를 아셨고요. 갈렙의 시간표를 아셨어요. 그때그때 해야 할 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도 근사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 성경에 이만큼 멋진 믿음의 유산을 나눠 갖는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의 소망을요, 마치 지금 현실인 것처럼 나눠주는 일. 이것이 믿음의 어른들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자기가 여태껏 이뤄놓은 것, 그것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전부인 양, 아니 실제로 그것이 자기한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 움켜쥐고 살아가요. 그 외에 자기 삶의 소망이 사실 없거든요. 없어요. 물려줘야 할 때가 온다 한들 자기가 이룬 것 안에서만 계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약속을 믿는 어른들의 모습이 나와요. 두 노인, 아직 자기 것이 아닌데 이미 자기 것인 양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줘요. 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겁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보고요. 이룬 것 안에서 나를 한정짓기 쉬워요. 그러니 결국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할 일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일이 달라지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돼요. 너무 많은 할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게 돼요. 1장 1절의 부르심은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져요. 그런 절실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되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한 태도, 어려움 앞에서도 더 깊어지는 인내, 내 인생을 여태 바쳐 이뤄냈던 성취 앞에서 작년보다 한결 더 겸손해진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그 소망,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풍성히 나누고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앞으로 이룰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